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당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는 만큼 또 책임 있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실 밖으로 분출되고 표현됩니다.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열매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이 열매와 행동 또 그 열매로서 표출되는 모든 것들에 관심을 쏟고 있지만 성경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외부로 분출되는 그러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꼭 그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강조하고 신앙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시간 동안은 이 수요 예배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 이 말을 할 때 우리의 그 믿음을 만들어내고 또 그 반응을 일으키고 그 우리의 믿음으로서 채워야 될 내용,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야 할 내용과 모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믿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닮아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이 믿음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를 많이 맺는 나무, 또 포도를 많이 맺는 나무를 보면 곧 그 나무가 건강하면 그 나무의 본질로부터 자연스럽고 필연적으로 이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볼 때 우리의 신앙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행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됨됨이가 바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격과 성품을 가진 존재가 무엇을 담느냐,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 판별할 때도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닮아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가장 어찌 보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권면을 하고 있고 본받으라 하는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종교에서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독특한 특징이고 문맥을 살펴보면 분명히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며 모범이다 이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서 우리가 행위로서 원수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 행위 이전에 그 행위를 하게 하는 본질을 가져라. 그런 존재가 되어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본질 또 되어야 할 존재는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의 구별이 없고 의인과 불의한 자의 구별이 없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서 심판과 구원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닮아야 되고 그 아들로서 당연히 갖춰야 될 그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그런 심판과 구원의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량과 배려 이 차원에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신앙의 고급한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언제나 하나님은 높으신 분, 두려운 분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도 가장 중요한 초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놀러 가면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심지어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와도 불안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높으시고 두려운 존재로만 혹은 옳고 그르다는 심판의 기준으로 보지만 금방 읽으신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자기 표현, 하나님의 자기소개는 8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소개하는 그 내용이 정반대입니다. 특히 이 8절의 말씀, 이것은 7절과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인데 7절이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4장의 사건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크신 기적과 구원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간 지 40일 동안 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샀습니다. 이게 3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죽이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하고 노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고 간청해서 하나님이 그 화를 거두시고 용서하시기로 하시지만 같이 너희와 가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러자 다시 모세가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부디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33장의 내용입니다. 또한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라면서 소원을 빌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가 어떤 분이신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마땅히 죽어야 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세 앞에서 나타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기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선포이지 않겠습니까?
보통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기 비위에 맞지 않다고 투정 부리는 자녀의 그 투정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엄마 맞냐고, 계모 아니냐고, 진짜 마귀 할멈이 따로 없다고. 그런데 그때 부모도 정말 화가 나면 어떻게 대꾸합니까? 그래, 나 니네 엄마 아니다. 그리고 나 이제부터 진짜 마귀 할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표현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신에 대한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도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으로 비춰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난 좀 지적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보였으면 좋겠다. 나는 좀 위험 있게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출애굽기 말씀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나를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나를 이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고 기억할 때 또 내 편에 쓸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나를 이런 하나님으로 기억해 다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자주 놓칩니다. 시편 103편은 이후로도 하나님을 참으로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셨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우리의 재갈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죄를 보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볼 때는 두려운 것이 많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을 배신했구나. 어떤 형벌을 내리시려나. 이런 차원에서 그 형벌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것과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이 형벌의 두려움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생명과 진리이신 또 복과 모든 것 대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오는 고독과 외로움인 것입니다. 사랑도 없고 평안도 없고 쉼도 없는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 형벌은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것 이전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고 또 필요한 생명과 진리를 공급받지 못하며 또 사랑과 대접받지 못하는 그 죽음의 늪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도 예수님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심은 하나님이 이런 아량의 하나님이신 것을 소개하고 담기를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일차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 안에 아량과 관양, 용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세상 사람들은 저들의 아비인 죄와 사망 아래에서 모든 몹쓸 짓을 앞장서는 사탄처럼 거짓말하는 자요, 남을 해치는 자요, 그것이 그들의 재미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본질적으로 정말
다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맞다, 틀리다 쪽으로 가면서 분명히 옳은데도 불구하고 사납게 거칠게 굴며 남들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의 뜻밖의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 이야기도 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맞다 틀리다라는 심판의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고 자신의 신앙도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이러한 기초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자신의 옳음을, 자신의 신앙을 자꾸 증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성도들끼리 친한 경우가 드물고 정말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는 예수 믿지 않는 고등학교 동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 친구와는 술 한잔하면서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 속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품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 식으로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품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성도들 모두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웃는 표정을 짓고 금방 천국에서 나온 듯한 얼굴로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속상한 일로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쉬다가 옆에 있는 권사님에게 들킵니다. 아이고 집사님 왜 한숨 쉬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사님. 괜찮아 말해봐. 네 권사님 사실 우리 애가 가출했어요. 말하자마자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거봐 내가 기도하라고 했지. 새벽기도 안 나올 때부터 무슨 일 일어날 줄 알았어. 빨리 회개해.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 빨리 기도해. 이렇게 말하니 교회에 와서 아무에게도 속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교회에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할 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참 속상하시겠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겠네요. 그러면 제가 밥이라도 사드릴까요? 이렇게 위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그 앞에서 욕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이 참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악인과 선인의 구별 없이,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의 구별 없이 해와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얼마나 굉장한 말씀입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아량과 넉넉함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있는 자의 미덕은 무엇일까요? 베푸는 것입니다. 강한 자의 미덕은 무엇일까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변명할 필요 없이, 뺄 필요 없이 베풀면 되는 것이고, 강자는 화내거나 목소리를 크게 낼 필요 없이 용서를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자의 미덕은 무엇이겠습니까? 칭찬하는 것입니다. 약하면 싸워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늘 거꾸로 합니다. 차라리 배째라 하면서 달려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각자 자기 처지에 맞게 덕이 되는, 유익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아? 이러지 말고 웃으면서 옆자리에 앉아 얻어먹으십시오. 칭찬도 실력입니다. 스타 한 명이 있으려면 그것을 잘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박수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박수 받는 사람 한 명에 박수치는 사람 10,000명
혹은 10만 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스타 한 명보다는 박수 치는 사람 10,000명, 10만 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박수 치는 사람 덕에 박수 받는 사람이 대접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처한 입장에 대해서 원통해하거나 억울해하지 말고 거기서 해야 할 수 있는 일을 지혜롭게 찾아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가 남보다 더 아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만이 유일하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으며 우리만이 포용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는 그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며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량과 베품에 있어서, 그리고 용서와 관용, 사랑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먼저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땅히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최우선의 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의 문화와 분위기로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늘 저요 하는 교육만 받고 선착순 경쟁으로만 세워져서 모두가 상대보다 한 걸음 앞서는 싸움만 할 줄 알지, 어디에도 양보나 용서가 없고 희생이나 섬김, 또 함께하기 위한 노력이나 남을 돕기 위해서 내가 져주는 여유도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이 좋다, 좋은 믿음을 가져라 할 때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가를 따라 갚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행한 대로 벌하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처지를 아시며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것을 담지 못하면 십자가가 아까운 것이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자녀된 본질이 바로 이 하나님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담아야 될 신앙의 내용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격, 성품, 그리고 생각과 습관에 이 하나님의 것을 잘 새겨두시고 또 연습하고 훈련하시는,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